자손 인구 조사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 지파의 인구수를 조사한 것과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에 레위 지파의 각 가문별로 맡겨진 직무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한 결과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모두 22,0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종족 가운데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형을 이루고 있는 천막과 휘장을 운반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고, 고앗 자손은 성막의 주요 성물들, 즉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이 법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그런 성물들을 고앗 자손이 담당하게 되었고, 머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목재류, 즉 성막은 청막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무 골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골격을 이루는 목재류 등을 각각 운반하며 관리하도록 그런 이 직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 숫자를 파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레위 지파만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그 숫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개월 이상 된 그러한 이 레위 그 지파의 남자들의 숫자를 다른 지파의 20세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아기로부터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전투에서도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 다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1개월 된 아기는 어떻습니까? 전투하기는커녕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도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수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조건에 상관없이 다 소중히 여기시고 똑같이 취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잘 대접하고 쓸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이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보다 공부 좀 못한다고, 나보다 가진 것 없다고, 또 나보다 더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레위 지파의 1개월 된 아기들을 인구 조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문제를 삼으시지 그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너무나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직 예만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하신 대로 레위 지파를 계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따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철저하게 지켜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찮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모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소중한 것, 하찮은 것에 그러한 구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교회에서 이 직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는 그 각 교회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 일단 왜냐하면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맡겨진 교사 일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직분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반드시 드리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교회에서 집사로 세우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건설로 세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장로로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직분자로서의 그러한 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그 1년 52주 동안 주일 성수를 올바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갔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사라든지 아니면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라든지 감사 헌금이라든지 주일 헌금이라든지 이런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런 표를 가지고 이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면은 일단은 직분자로서 이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좋아하는 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밤이 새도록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더라도 피곤한 줄 모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있는 용돈 없는 용돈 다 쓸어 담아서 선물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용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했으라도 돈을 마련했으라도 생일 선물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선물을 여러분이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표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 생각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들어오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은 안 드리고 이것만 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교육자로서 성도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삶이 항상 공고합니다. 이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창고문을 열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체험을 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11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올바른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모님이 용돈으로 한 달에 5만 원을 주십니다. 아니면 3만 원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3만 원 받은 사람은 3천 원은 그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3만 원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분의 9는 너가 서고 10분의 1만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내가 치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나라든지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님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목회 일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례받은 거 축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다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쁘게 성경책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해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모른다는 것이죠. 그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그 꼭대기에 서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광경, 다른 예를 들면 그 우주 비행사가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보는 그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가 가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의 그 모습을 볼 때만이 야, 정말 지구가 아름다운 그런 행성이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줍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성도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조건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열정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의 어린아이까지 다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22,00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지파 20세 이상 계수한 다른 지파들의 숫자보다 월등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아기 때부터 숫자를 헤아렸고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렸는데 숫자적으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영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수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지파가 아니라 가장 적은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그런 지파로 뽑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적지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는 지파로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그리고 신앙적인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서 정말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한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열정이 없는가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인가로 구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런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큰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직 예만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수임받는 자의 조건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수임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수임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수임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